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2026년 사순절 둘째 주일이죠. 또한 2026년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그때 당시 이제 조선 민족이 수백만이 들고 일어나서 일제의 그 악독한 통치에 저항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어찌 보면 민중들이 각성해서 총칼도 들지 아니하고 거의 맨몸으로 그렇게 정말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여서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그러한 위대한 민족 독립운동의 날이었습니다. 중국의 오사운동도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우리 3.1운동의 영향을 받았고요. 또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도 우리 민족의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3.1절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또 장래 이민족의 통일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독립정신을 만방에 발휘했던,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발휘했던 그런 역사적 기념일인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날 이런 얘기를 좀 드리기가 좀 거시기 한데, 그래도 저는 요즘 최근에 미디어에 보도된 피교회의 K 목사님의 경우 때문에 한 주간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 자신.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분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심판을 누가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단언컨대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만 심판하실 그러한 자격이 있으시지, 우리는 그냥 우리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주제넘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끔 보면은 막 호되게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대한민국의 교회의 한 목사로서,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 서서울로에 속한 목사로서 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본 목사가 언젠가 제 지인 목사님에게, 아주 우리나라 대형교회 유명한 M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부목사들, 사역자들이 그 조폭처럼 일렬로 쫙 양쪽에 늘어서 가지고 아주 딱하니 이렇게 번듯하게 서서 허리를 굳게 숙이면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구두발로 조인트를 깐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최근 그 K 목사 사건과 오버랩되면서 그것도 사실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인가 제가 S교회 담임 목사가 두루마리기를 입으시는데 어느 부목사님인지 집사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뒤에서 입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구나. 제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좋지 않게 본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점이었어요. 두루마리를 입으시는데 그 비서들이 이렇게 두루마리를 입혀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왕들이 그 내시들이 환관들이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건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내가 배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꼭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섬기는 자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 중에 제일 높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국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큰 머슴이 되어야 돼요. 당선되기 전에는 열심히들 얘기하죠. 여러분의 머슴이 돼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다. 근데 당선되고 나면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굴림을 시작합니다. 사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명예가 뛰어난 사람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남의 종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만나기도 힘들어요. 뭐 밥 한 끼 먹자고 이야기를 해놓은 지가 1년이 지나도록 밥 한 번 같이 못 먹는 게 담임 목사의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종이 되기는커녕 상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28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주러 왔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제가 왜 예수님을 제 주님으로 저의 스승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믿느냐면 물론 뭐 신유의 은총을 받아서 그때부터 감사해서 믿었지만 사실은 계속 성경책을 읽으면서 주님의 교훈을 얻은 것이 있다면 주님은 보통 일반적인 성인들이나 이런 지도자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일부러 낮아지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황태자죠. 하늘나라에. 그런 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도 부족해서 일평생 그저 섬기다가 30살까지는 가족들을 위해 섬기다가 30살부터 33세까지는 오직 불쌍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병자들, 뭐 정말 이 생에 가장 저 밑바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종처럼 섬기셨단 말이에요. 식사 시간도 없이. 그리고 겸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분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보통 그 성인들이나 지도자들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를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다. 물론 뭐 그 목적은 선량합니다. 그것이 나쁜 목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앉으시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나 자신,
내 자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다 누구를 믿고 살아가냐 그러면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깡패들은 이제 그러죠.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간다고.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이 다 자기를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자기라는 게, 그 자아라는 게 사실은 엉망이거든. 그런데 그 엉망인 자아를 그래도 버리질 못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자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자아 속에 들어와요? 그 얘기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고, 예수님의 행동, 이런 것이 나의 자아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내가 참 못된 놈, 여태까지는 참 욕질을 잘하는 놈, 이런 그 아주 못된 인간이었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면,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욕 한마디 해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성품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처럼, 첫째가 뭐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돼요. 두 번째로는 남을 이용하고 남을 쓰러뜨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지금 주님이 조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는 그러한 아가페적인 희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예요. 사랑과 희생. 그것이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어찌 보면 예수 믿는다는 자체를 되게 회의적으로 여기시는 우리 안 믿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K 목사님이 대한민국 교회의 전형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었겠죠. 물론 뭐 정말 목사님인지 깡패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닮아가는 주체는 예수님이지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는 죄인입니다. 사실 저 자신부터 누구를 비난할 자격도 없어요. 그분을 제가 뭐라고 그럴 자격도 없어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된 삶이 보여야 한다 이거죠. 오늘 본문 25절부터 이건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습니다. 폭력배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스테반이라는 그 순수한 천사 같은 청년을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왜 돌로 쳐 죽였어요? 스테반이 공의회에서 아주 그냥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쫙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가를 간증을 한 거 아니겠어요? 간증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을 하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열받으니까 스테반을 데리고 가서 막 돌로 쳐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 뭘 했어요? 그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 그 사람들의 외투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리고 잘 죽인다 하고서 아주 박수를 쳤던 그런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교 대제사장들한테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붙잡아가지고 다 감옥에 넣고 채찍으로 때리고, 하여튼 못된 짓은 다 했던 그런 악질이었습니다. 진짜 자기 말로는 유대교를 너무 열심으로 믿어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구박했던, 그야말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지만, 바울 사도는 엄밀히 얘기하면 아주 악질적이고 못돼 먹은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후련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라비아 반도 가서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직접 교육을 받죠. 그러면서 그는 변화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예수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늘 참된 것만 말합니다.
예전에 기독교 초기 시절에 우리나라가 기독교에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증수표였습니다. 아마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진실된 사람이다. 사람 뽑을 때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냥 보증수표였어요. 그런데 80년대 지나면서부터 이제 개발 독재 또는 고성장의 그 그늘 아래서 이제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퍼지면서 거짓말이 일상화되는 사회가 되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첫째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예요.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늘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진짜 예수의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요즘 저한테 막 무수하게 가짜 뉴스가 날라오는데 이게 극우파들의 짓이란 말이에요. 왜 가짜 뉴스를 퍼날르는지 모르겠어요. 거짓과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가짜 뉴스 퍼날르지 마세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 선지자가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다시 얘기하면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과 연합해서, 악인은 뭐가 악인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목적은 신성할 수도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는 거짓말을 한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26절, 27절 보세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 살다 보면 화 안 낼 수는 없어요. 화낼 수도 있어요, 가끔. 근데 일상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그건 인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화를 내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거든. 화내다가 싸워가지고 막 물건을 집어 던져갖고 사람 머리통을 터뜨려서 만약 머리에 철철 피가 흘러, 그거 죄진 거 아니에요. 폭력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화가 난다고 막 말로다가 그냥 자기 배우자의 막 과거를 막 짓이겨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그거 죄 짓는 거예요. 화가 났다고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며칠씩 말을 안 하고 한 달, 심지어 어떤 일본 부부는 10년간을 말을 안 한 사태도 있습니다. 진짜 10년간을 한마디도 안 했대요. 자기 부부끼리 싸우고 나서. 그건 진짜 죄입니다. 죄. 지금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날로. 부부싸움 해도 그냥 그날로 끝내세요.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또는 모자지간에, 모녀지간에, 가족끼리, 또 의형제지간에 싸워도 그냥 그날로 끝내야 돼요. 뭐 며칠씩 연락을 안 한다든지, 며칠씩 상대를 안 하고, 나 저 인간하고 이제 밥만 떨어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면 그 속에 싹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그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혼을 지배해요. 왜냐하면 화날 때는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거든.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화내지 말아요. 화를 냈다 하더라도 죄를 지면 안 돼요. 막 화를 내면, 화가 나면은 예수님을 찾으세요.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십시오. 영어로 Jesus have mercy upon me.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냥 주님, 저에게 자비를, 화가 나면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읊어보세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 제가 화가 나서 마귀에게 지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계속 10번, 20번 해보세요. 그러면 서서히 이 화나는 막 분노가 치솟는 것이 사라집니다. 화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화내면서 막 그냥 사람들, 성도들한테 욕을 한다든지 뭐 부사역자들한테 욕을 하는 건, 그거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은 굉장히 나쁜 죄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소유권을, 여기 있는 소유권을 이쪽으로 좀 옮긴 것 뿐인데 무슨 죄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죄수가, 재판장이 너 왜 소를 도둑질했냐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끈이 하나 떨어져 있어서 그냥 그 끈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뒤에 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그거는 이제 완전히 소유권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다는 사상을 그냥 이거를 그냥 엉뚱한 소리로 자기 죄를 이렇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10계명 중에 제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아주 단언하셔요. 그 사람의 소유권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양도하기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뭐 돈을 받고 판다든지 아니면 선량한 의사로 해서 나에게 줬든지 이런 것은 소유권이 옮겨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다면 남의 사유물을 빼앗으면 도둑질입니다. 근데 도둑질은 또 다른 도둑질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일하지 않고 얻은 소득. 예를 들어서 뭐 코인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소득을 얻었다. 주식을 했는데 큰 소득을 얻었다.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당첨돼서 뭐 20억이 맞았다. 이런 건 불로소득이죠. 그런데 그 불로소득은 잘못하면 저주가 붙습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85% 이상이 다 알거지가 되고 망하고 이혼하고 완전히 죽고 완전히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불로소득은, 즉 이렇게 투자해서 얻은 이익은 선한 일에 쓰여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로또가 당첨된 사람 중에 현명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0억이 당첨된다. 그럼 한 5억 이상을 갖다가 그냥 고아원에다가 또는 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좋은 일을부터 합니다. 막 이렇게 그 좋은 일을 하고 교회 가서 11조도 하고 막 좋은 일을 막 하면 그냥 엄청난 또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축복이 넝쿨째 더 굴러 들어와요. 이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도둑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죄가 제일 큰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예물들을 안 바친다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해서 탱자 놀다가 그야말로 비참하게 된다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10달란트인데 10달란트를 그냥 하나도 안 쓰고 땅속에 파묻었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너한테 10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게 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황금입니다. 황금. 그런데 그 달란트를 그대로 주님, 저는 주님이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땅속에다 파묻었다가 그냥 갖다가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막 혼을 내시죠. 그러면 네가 왜 그걸 이자라도 받아오지 않고 왜 그렇게 나를 악한 사람을 만들었냐 하면서 막 혼내는 장면이 나오죠. 달란트 낭비하는 게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재물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달란트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 예를 들어 투자해서 얻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쓰고 선한 이웃 구제 사업에 쓰고 자기 이익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지 마세요. 저주받습니다.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화장실에 와서 막 물을 막 쓴다든지 아니면 휴지를 막 쓴다, 이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셨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면 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29절 봅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욕은 더러운 것이죠. 절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부사역자들 동역자로 대우하지 않고 노예처럼 다루거나 쌍욕을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목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주님께 용서받을 때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야만 다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 목회한다는 건요, 사실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만민중앙교회의 그 이재롱 목사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아주 건전하게 시작했어요. 대한예수교 성결교회 출신 목사인데 처음에는 거룩하게 시작했는데 이 성공을 향하여 이 교회를 성장 위주로 키우려다 보니까 그냥 점점 이제 마귀가 틈타기 시작해서 나중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자기 영혼은 완전히 마귀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목회자들은 인생을 실패한 것입니다. 설령 남을 수백만 명을 구원했어도 자기가 타락해서 자기는 지옥을 간다면 그건 뭐 완전히 실패한 목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가 입으로 욕을 한다든지 자기 부사역자들을 마구 노예처럼 다룬다든지 쌍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격 상실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 주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처신이에요. 어디 가서 사람이 말을 하나 잘못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지경이야. 이렇게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니까.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면 주님을 욕먹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언행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도록 첫째, 진실해야 합니다. 저 사람 말은 진실돼. 두 번째로 경건해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말을 쓴다든지. 그리고 선량해야 됩니다. 선해야 돼요. 그리고 말이 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말과 행동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내뱉으면은 이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잘못해갖고 인생 망치는 그 지도자들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욕을 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장관 후보인가 모씨 그 양반도 그냥 전 그런 사람인지 전혀 몰랐어요. 굉장히 좋게 봤던 사람인데 비록 보수 우파지만 그런데 아니 그 양반 인턴한테 돌레갈 입네 못 입네 하면서 욕을 하고 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욕을 하고 얼마나 속을 썩었겠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녹음되고 있다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냥 그게 터지는 바람에 거기다 또 그냥 그 보좌관들한테 얼마나 보좌관들을 괴롭혔는지 보좌관들이 결국은 절레절레 흔들고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할 수 없이 정말 얼마나 그 훌륭한 좀 탕평책이었어요. 보수당인데도 그냥 그분을 능력이 있으니까 갖다가 쓰려고 그랬는데 하도 국민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할 수 없이 임명을 못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언행이 힘든 것입니다. 언행에 조심하지 않고 항상 말씀을 예수님을 내가 하는 말은 곧 예수님의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욕을 안 먹어요. 예수님 욕먹이는 지도자들, 예수님 욕먹이는 교회 중직자들, 예수님 욕먹이는 목회자들은 그거는 정말로 주님한테 혼날 거야 아마. 회개해야 됩니다. 본문 30절, 32절 봅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저 은큼한 생각부터 우리의 그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고 괴로워하시겠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이 타락하고 그럴 때마다 성령은 얼마나 근심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겠어요.
그 성령이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면 이제 성령이 떠나십니다. 우리가 다윗 선지자의 그 시 중에서 제일 그 충격적인 시가 뭐예요? 주의 성령을 제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되는 거거든. 사울왕은 어땠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그냥 허구한 날 악에 휩쓸려서 그냥 무당이나 찾아다니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강신술사까지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그 영을 좀 불러달라고.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는 사태가 자꾸 일어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밑에 줄에는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악의가 가득 찬, 그러니까 선의가 가득 찬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악의가 가득 찬 첫째,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게 바로 악의가 가득 찬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제가 이제 이 원문을, 그리스어 원문을 이제 엑서시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악독은 원문은 피크리아예요. 피크리아. 피크리아는 뭐냐면 원한입니다. 원한. 사실 원한. 그 다음에 노함은 뚜모스인데, 뚜모스는 경노, 영어로는 레이지입니다. 레이지는 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분노가 치솟는 거, 경노를 뚜모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냄은, 분냄으로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분냄은 화, 앵거, 분노, 이건 오르게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오르게. 그 다음에 떠드는 거는 크라우게. 떠드는 거는 이제 웅성거리는 것입니다. 막 뒷말하고 막 웅성웅성 되는 것입니다. 비방은 블라스페미아, 영어로는 블라스피미죠. 이거는 중상,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문을, 제가 그리스어 원문을 엑서시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래의 뜻이더라고요. 원한이 가득 찬 모든 경노와 분노와 웅성거림과 신성모독은 모든 저기와 함께 너희들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이게 그리스어 원문의 내용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원한이 가득 찬 모든 경노, 분노와 웅성거림과 신성모독은 모든 적개심과 함께, 저기와 함께 너희들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자, 이해하시겠죠? 이제 사람이 악독해지면 어떤 것이 나온다고요? 원한이 나옵니다. 경노가 나옵니다. 화와 분노가 나옵니다. 웅성거리게 됩니다. 뒷담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는 남을 중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블라스페미아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본문 32절 봅니다. 본문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첫째 뭐예요? 친절하게 하라. 친절. 항상 남에게 친절해라. 친절은 보답이 있어요. 작은 것 같아도요, 작은 친절 하나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비가 오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 우산을 씌워주면서 같이 쓰고 가시죠. 이렇게 그 작은 친절을 갖지만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그 친절,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온화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온화한 마음. 악의가 가득 차고 항상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서로 용서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호 용서. 항상 남을 용서하겠다는 마음. 처벌은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지자지하십니다. 둘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한테 악하게 한 인간들 다 하나님께서 처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용서해야 돼.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베푸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를 항상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찬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가 됐거나 중직자가 됐거나 목회자가 된 것은 벼슬이 아니에요. 자꾸 벼슬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봉사하라고, 남들을 가서 섬기라고, 발 씻겨 주라고, 그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라고, 괴로운 사람들 상담해서 풀어주라고, 남을 위해서 살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지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사역자나 성도들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여기고 언행을 함부로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즉 나는 작은 예수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할 때 예수로서 말하고 행동할 때 예수로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진리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된 삶 살면 안 됩니다. 둘째, 화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화내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도 화내지 마세요. 셋째는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재물은 다 좋은 일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 닮은 언행을 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은 다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예수의 삶에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근본적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 닮은 사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책을 늘 읽어야 합니다. 어느 날 읽고 어느 날 안 읽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매일매일 성경책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분과 기도하면서 소통해야 돼요. 주님에게 기도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은 악해집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거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주님과 기도하고 소통하면요, 이상하게도 사람이 착해져요.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이웃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고 살아가는 사람 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웃에 전하죠. 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내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그거를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일평생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러한 뉴스가 온 천하에 지금 이 나라 이 교회를 지금 아주 비판하고 욕하고 목회자들이 완전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한 막 그런 지경까지 간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이 나라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 사도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고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는,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욕되게 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자신부터 죄인이고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주님을 정말 성령을 마음 아프게 한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사순절 둘째 주를 맞아서 더욱더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복음 전하는 또 이웃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사람 되기로 결심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된 죄악을 다 용서해 주옵시고 또 그 당사자 되시는 목사님이나 그 교회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 다 회개하고 함께 이 나라 이 교회를 개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께 모든 걸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회개하고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